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김성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이신 김성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많은 것들을 결정해 나가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 목사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교회를 잘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5분의 목회 협력 위원들과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1월 첫 주에 있을 신년 특별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 예배마다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특별히 신명철 목사님, 인도하시는 신명철 목사님이 큰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몇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귀한 김성규 목사님 보내주시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세워 나가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성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내년의 사역을 위해 많은 것들을 결정하며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5분의 목회협력위원회 위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영적인 리더십과 우리 재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정말 눈물과 헌신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월 첫 주에 특별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명철 목사님 더욱더 능력에 능력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큐티 책이 대부분 다 있으실 거라고 믿는데 오늘 금요일 본문을 펴시면 되겠고요. 큐티 책이 없는 분들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떡을 물 위에 던진다. 이것은 구제와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주라는 의미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일곱이나 여덟은 어떤 일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할지 우리는 미래를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 내가 행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돌려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같은 거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자를 주님께서는 자신과 동일시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곧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과 같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어느 순간에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할런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들도 선행의 방주, 구제의 방주를 준비해야 이 땅에 어둠이 임하고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오늘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을 다 우리 몸으로 받아내고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북동부 쪽에 엄청난 눈 폭풍이 왔습니다. 지금도 눈을 계속 파내다 보면요, 죽은 사망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자연재해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첨단 기술이 나온다 해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자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 눈 폭풍을 제어할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오게 되고 우리는 그 비를 맞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눈폭풍이 오면 그것을 우리가 그 눈을 다 치우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다 받아내며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하와이나 여러 곳에 화산이 많이 터진다고 하는데 화산이 터져서 용암을 분출하면 그것을 막을 힘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없다는 것입니다. 재앙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을 보면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고 생명이 어떻게 자라고 탄생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의 바람의 행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태아의 뼈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를 맞아야 되고, 구름에 눈이 가득하면 눈을 피할 수 없고, 재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상시에 살아갈 때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해서 살면 안 된다고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리고 날씨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추수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고 전도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재앙이 올지 모르고 우리들은 그 재앙을 막아내고 이겨낼 힘이 여전히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아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때와 시기를 그 누구도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떡을 물 위에 던져 구제와 선행을 해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씨앗을 밤낮으로 우리가 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맑은 날이든지 구름 낀 날이든지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아낸 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의미 없는 수고와 노력이었음을 우리가 종국에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하리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간은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낸 후에 종국에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떡을 물 위에 던져 우리가 구제와 선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밤낮으로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추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헛된 인생 가운데 그나마 유일한 빛과 소망은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며 그 구원의 방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일장춘몽과 같은 한편의 꿈과 같은 인생, 그곳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인생, 어떤 재앙이 임할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빛되고 가장 올바른 길임을 전도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악해져 가지만 우리는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물 위에 떡을 던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본향에서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실히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알 수 없고 우리 앞날을 알 수 없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재앙을 우리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무의미한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떡을 물 위에 던져 사람들을 구제하며 선행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환경을 탓하며 이것 때문에 내가 저것을 못하고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한다는 그런 불평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씨를 뿌리며 어, 우리가 추수하며 그 일들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이 땅 가운데 빛된 길이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선행과 구제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펠로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제가 어제 광고 들었듯이 예, 오늘 저녁 예배는 없고 내일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대신 내일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또 떡국을 먹고 함께 귀한 교제 시간을 갖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